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 357장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늘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인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음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순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량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신실함을 우리 주님 눈여겨보시고 오늘 시간도 기쁨으로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쓰임받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빛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이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손과 발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모든 일 위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화 위복의 축복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이고요. 일반 다른 모든 교회들은 오늘이 추수감사절로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는 7월 셋째 주 7월 20일에 맥주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무더위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넘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위 속에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처럼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7월 한 달 동안 날씨가 뜨거운 만큼 우리도 더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좀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 준비한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우리 주님 안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거듭나서 하늘의 백성 천국을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본받아 하나님이 예식에 우리가 동참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 전폭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잔을 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새 언약의 보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했던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한 몸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맹렬한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친히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 살과 우리 주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된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이 성찬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 주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였사오니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지체들로 살아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모든 지체와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한결같이 잘 힘써 지켜내는 믿음의 거룩한 삶 달려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빌립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걸 하는 걸 못 봐서 혹시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오케이. 자,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정말로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승리와 생명의 말씀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닫힌 어둠을 하나님 거두어내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전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전폭을 의지하오니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풀어지고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마지막 인사말이죠.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쫙 썼는데 이게 108절이나 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이런 편지지만 그 편지 속에는 정말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짧지만 마지막 그 인사말을 우리가 좀 제대로 바울은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사용하시고 또 빌립보 교회를 그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동으로 이 말씀에 계시를 주셨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승리를 확정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이게 그냥 지금 생방송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마귀, 옛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확정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가 확인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교회는 이미 승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비록 가두어둘 수 있고 바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 승리는 아무도 가둘 수 없고 아무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거다. 이미 승리했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완성되어 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까닭이 그냥 단순한 자기 확신? 그냥 난 그렇게 믿을래. 그걸 소위 요즘 말로 인간 승리라 그러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는다. 자기 확신으로 그런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특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새한글 성경으로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 이게 그냥 그리운 사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요즘은 굉장히 통신이나 뭐 이런 게 발달돼서 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뭐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여러 어디에 있든지 하여튼 이 와이파이만 터지면 그냥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통화뿐입니까?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보이스톡, 아니 뭐라 그러지? 영상 통화, 얼굴을 서로 보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사람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편지가 얼마 만에 갈지 모릅니다. 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정말 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그런 의도로 바울이 지금 이 문안 인사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빌립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성도 한 분에게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리움, 인간적인 어떤 애틋함, 친밀함, 이런 걸로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확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 뭐 그 속에는 디모데도 있고 또 그 속에는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문안을 하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이 카이사르가 뭐냐면, 이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시저,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저인데 이게 원어로 하면 카이사르죠. 여러분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 그 황제에게 속한, 황제의 집에 딸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몇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 한 믿음으로 이게 됐다는 거죠. 조금 밑으로 한번 내려보면,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그 확신하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예. 12,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관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택연금 당한 거기가 어디냐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를 황제의 궁이 있고 그 주변에 이 프라이토리온이 있거든요. 이걸 공관이라고 하는데, 총독 공관. 그 공관 안에 딸려 있는 집을 지금 바울이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 몇 해 있었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이제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바울이 거기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는지 이건 좀 뒤로 밀어두고, 하여튼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카이사르. 그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주 60년부터 62년까지 이제 옥에 감금되어 있을 건데, 그 전에 58년부터 60년까지는 이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기에 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여기 2년 동안 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공관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바울을 가두고 있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감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에게 딸린 사람들, 프라이토리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왜 여기 이렇게 묶여있고 갇혀있는 몸이 되었는지를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프라이토리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카이사르 집에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프라이토리온 공관에 가이사르에게 딸려 있었던 그 로마 황제에게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수 있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비록 이 복음 때문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고 복음 때문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아직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67년에 가면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정말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그 번제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길 원한다. 한 그대로 포도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목이 잘리고 거기서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라왔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장렬하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정말 숭고한 희생을 했지만, 비록 죽었지만, 그리고 갇혔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뭐 매도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뭘 확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입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 죽일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가이사르 사람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갇혔는지, 복음을 위해서 난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뭘 전했는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이게 교회는, 2000년 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마침내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게 심판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의 날이라고 했던 그걸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받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그냥 막연히 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이제 승리로 완성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영광으로 장식되게 될 걸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닌가?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침내 마무리까지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갇혔다고 해서 뭔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눌리고 갇히고 질이 멸렬하고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고 놀림을 받고 있고 하지만 바울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1장 27절 말씀 시작.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곧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요.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우는데 뭘 위해서 싸우냐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그리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신, 그리고 이제 다시 40일 뒤에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새 창조의 승리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이제 확증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을 한 뜻으로 받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삐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이 온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승리를 거기서 이미 끝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걸 이제 우리가 확증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게 지금은 막 지고 있는데 믿어서 우리가 뭐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다 완성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제 완성하실 그 새 창조의 영광의 승리의 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덥석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잘 견디고 꼭 붙들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 땅에서 발광체로 사는 겁니다. 빛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 여러분, 이 삐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잠깐 마귀가 좀 삐뚤어뜨리고, 그래서 세상이 막 보면, 우리가 보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깝깝해요. 절망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 있는 그 똑같은 사람 같은데, 거기서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보석처럼, 정말로 보석처럼 발광체가 돼서 찬란한 빛들을 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나오죠.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유오디아, 순두개 이 여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잠깐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함께 우리가 믿음의 멍에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멍에가 막 고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일, 이걸 위해서 그 여자들을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씨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쓰여 있다는 겁니까? 그 생명책에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는, 여러분 그냥 거기에 있는 어떤 이 출석부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 이런 걸로만 우리 단순히 생각하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 로마의 어떤 장군들과 군인들이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비석에다가 새겨줍니다. 그게 승전비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주는 거거든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지체가 돼서 함께 승리한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자로 이름을 올린 것, 그것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의 역사에 함께 동참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교회고 승리하는 성도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마찬가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승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거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증언하는 거죠. 그 말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세상을 재창조로 완성하시고 마침내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완성시키실 그 새하늘 새 땅,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복음,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총독공관 전체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거를 드러내는 증인인 거예요. 어떤 일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재창조로 승리하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굳게 믿고 그걸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변절이고 타락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이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죄의 역사는 계속 막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승리를 이제 우리는 확인받는 거예요.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죄가 개입돼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새 창조, 다시 창조해서 완성하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지금 그 일의 싹이 나오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거친 들판에 강들을 내겠다. 자, 이 예언자들은 항상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에는 그 하나님 부분, 그 다음에 이 예언자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합독으로요. 하나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제까지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보라. 내가 창조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기쁨으로, 내가 예루살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며칠밖에 못 사는 젖먹이가 더는 없을 것이다. 자기 살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을 소년이라고 하고 100세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할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짓고서는 그 집에 살 것이다. 포도밭을 일구고서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지었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일 없고 포도밭을 일구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의 살날이 남의 살날만큼이고 내가 골라 뽑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누릴 것이다. 헛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식을 낳아, 요 앞에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한테 복을 받은 자손이고 후손들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직접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직접 들어줄 것이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하나같이 풀을 뜯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자기 먹을거리로 알고 먹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든 해치는 일도 없고 망가뜨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예언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망가져서 갓난 아기도 막 죽어요. 갓난 막 태어난 아기,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다가도 창에 꿰뚫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 배를 갈라서 그 아기를 끄집어내서 바위에다 맺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 예언서에 막 즐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완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사냐면 오래 사는 나무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이 땅에는요 8만 년 된 나무가 있다 그러죠. 무슨 미루나무라고 그러던데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엄청 오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처럼 오래 살 거다. 이 약속을, 이게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학수고대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망가졌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완성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완성이고 그게 승리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기 펴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있던데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내가 맺어준 그 언약을 조상들이 깨뜨려 버렸다. 나야말로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여호와가 말씀입니다. 그런 날들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적어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웃끼리 형제끼리 더는 서로 가르쳐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막 받아가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쭉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 새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땅에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해치는 거나 망하는 거나 이런 게 없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꾸시던 그 나라를 내가 마침내 완성하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몸에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나의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라 살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실행하게 만들겠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열정입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들겠다,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도 이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요엘 22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 그러고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쏟아부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또한 남자 종들 위에도 여자 종들 위에도 그날에 내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 넣어 주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다. 이게 구약에 있는 이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그 외에도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창조하다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죄가 마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무력화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창조가 끝나고 저주와 심판의 세상이 재앙이 닥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젠가요? 7월 5일에 일본 대지진 이게 있던데 진짜 지진이 새벽 6시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 평안함이 이 일상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질병이 습격할지 모릅니다. 언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혼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 알지 못해요. 5분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로 이 우울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것 같지만 환경이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게 되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냥 벼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부르시면, 키질을 하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이 감동으로 주신 그래서 예언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요엘이,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3번,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역사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막 휘몰아쳐서 성령으로 막 휘몰아쳐서 그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요엘이 그랬고, 이 사람들이 뭘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본 거죠.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에 그냥 감동되어서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새 창조가 약속되었고 그 새 창조의 약속이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마침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희는 새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보는 거죠. 어떤 걸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박해를 해야 되는 사람, 자기가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들을 아예 다 괴멸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아, 이게 구약 모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새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게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성된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또 한 군데서 볼 텐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바울이 쓴 거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사야를, 그리고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요엘을 성령으로 막 휘몰아쳐서 새 창조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못 받았냐,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창조가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걸로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나는 오직 내가 자랑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새 창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이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차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터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보고 아이고 안 됐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새롭게 만들겠다, 새 창조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그토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완성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내겁고 나약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저의 지적인 한계, 또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걸 잘 못하지만 항상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것도 3이라고 되어 있는데 4입니다. 4. 새 창조를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이건 좀 너무 길어요.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21절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이 일본 말입니다. 왁구가 맞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과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금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다 이렇게 질이 멸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기쁨으로 채울 거다, 내가 즐거움이 가득하게 할 거다, 아무도 해하거나 상함을 받게 하지 않겠다, 갓난아이가 며칠밖에 못 살고 죽는 일을 다시는 있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예언되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제 완성하셨는데 그 승리를 완성하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제 쟁취할 그 날까지의 그 갭,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잊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그 약속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는 확실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새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은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죽임을 당하지만 바울을 죽여도 그 복음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두면 갇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환경에 눌리면 눌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나의 확신이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울처럼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이것만 자랑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창조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 새 창조밖에 없다.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펼쳐져 가는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계시록은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로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사람들을 막 희생시키고 순교자들이 막 떼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굴하지 않는 죽으면서도 오히려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혹독한 박해를 견디면서도 마침내 200년 동안 로마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눌리면 눌려요. 갇히면 갇히고 실패도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승리하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미래가 암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우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보는데 이게 전체 성경 맥과 함께 연동이 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런데 죄가 개입돼서 망가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휘몰아치시면서 내가 반드시 새 창조 내가 반드시 이 창조를 끝내겠다 내가 다시 새롭게 다시 빚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성령께 장악된 성령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반드시 완성된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시시하게 다 태워버리고 끝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영광의 승리의 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반드시 꼭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제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바로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바로 가겠다, 내가 바로 가겠다 그랬더니 화답을 하죠. 이 화답하는 게 누구냐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게 뭡니까?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축복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 22장 21절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딱 끝맺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빌립보서 4장 23절이 정말 똑같이 딱 끝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자기도 감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나는 육신으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비록 나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 복음은 절대로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같은 기가 막힌 말씀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승리의 확신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인간 승리, 그냥 자기 확신,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믿음인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항상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기쁨을,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빛들처럼 빛을 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확신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에 붙들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그토록 확실하게 말씀에 사로잡혔던 하나님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때는 승승장구 잘 풀릴 날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뺏긴 무능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에 붙들리면, 이 약속을 볼 수 있으면,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사로잡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개역 개정 말씀으로 우리 21절로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이제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것을 이제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정말로 찬란하게 보석처럼 빛을 발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빌립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2000년 후에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동일한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장래 소망이 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